이런 말을 하잖아요.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고 칼국수 속에는 칼이 없다. 그렇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닌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에 성공했느냐 기도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킬 박사. 이 사람은 낮에는 너무너무 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그런 선한 사람인데 지킬 박사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밤이 되면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유린하고 온 동네를 공포 속으로 끌어넣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이 강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강도를 잡기 위해서 전 동네가 매복을 하고 하죠. 그래서 어느 날 강도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강도를 잡고 보니까 그가 지킬 박사였습니다. 그 선한 지킬 박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행하는 지킬 박사가 밤만 되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강도였던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지킬 박사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이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아대로 살면 하이드가 되고 자아를 꺾고 성령으로 살면 지킬 박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낮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조차도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조차도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는 곧바로 침체되어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영웅도 산꼭대기와 저 골짜기를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의 차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자아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형편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단은 절대로 사단이 나를 숭배하라 안 그래요. 사단은 나에게 찬양 올려라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자아 뒤에 숨어서 자아를 계속 부추깁니다. 네 체면을 채려라, 네 자존심을 채려라 계속 부추깁니다. 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 네 열심으로 해라. 이게 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섭섭한 일이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이 내 속에 자아를 들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이끄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온갖 잡음들이 납니다. 우리가 이 자아가 제대로 처리되어지면 이 사람은 낮에도 지킬 박사, 밤에도 지킬 박사.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참 선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너무 악해져요. 그 왜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사단이 이 속에 있는 자아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가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진짜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예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작은 어항이 있었습니다. 이 어항에 물고기를 7마리를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5마리는 착한 물고기, 2마리는 나쁜 물고기였습니다. 자, 이 나쁜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착한 물고기 5마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항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나쁜 물고기 2마리가 착한 물고기 5마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나쁜 물고기 2마리를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어항 속에는 착한 물고기만 5마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착한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튿날 됐는데 또 착한 물고기 한 마리가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이튿날 보니까 착한 물고기가 또 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죽은 이유가 뭔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이 착한 물고기들이 주인이 넣어주는 떡밥을 마음껏 먹고 나쁜 물고기가 괴롭히지 아니하니까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 착한 물고기들이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말하면 성인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착한 물고기들은 나쁜 물고기가 괴롭히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다가 보니까 운동이 돼가지고 몸이 건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괴롭히는 나쁜 물고기가 없으니까 널브러져 있다가 몸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한 물고기, 나쁜 물고기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본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쁜 물고기는 나쁜 겁니까? 착한 물고기는 착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쁜 물고기의 역할을 그 나쁜 물고기에게 맡긴 거고, 착한 물고기는 착한 물고기의 역할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착한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고 나쁜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 역할을 그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각이 열리면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그 사람에게 맞부딪혀서 억울해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악한 역할을 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면 그 사람의 역할도 끝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역을 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이 바뀌게 되니까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상대를 원망해요. 그래서 남편 바꾸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남편을 아무리 해봐도 그 남편 안 바뀌어요. 자기만 속골병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저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나는 나쁜 물고기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물고기처럼 저렇게 살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쁜 물고기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세리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내면을 자꾸만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만 가지 중에서도 하나가 부족한 걸 가지고 원망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만 가지 부족한 것 중에서도 좋은 거 하나를 보고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자기를 패망의 선봉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기도일까? 아니면 그저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믿는 자의 의무다.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의무는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무슨 의무들이 있어요. 의무들은 참 무거워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과도요 가까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누구에게 막 어필하려고 해요. 여러분 대구 시장만 여러분 안다 그래도 굉장히 힘이 들어갈걸요. 내가 대구 시장하고 내가 그냥 막격하게 전화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들어갈걸요. 그 시장 그거 뭐라고?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독대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 기도보다 어마어마한 특권이 없는데 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니까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독대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시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여러분, 그게 짐입니까? 짐이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밥 한 끼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그분을 만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변의 사람 다 기도하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기도해도 10분을 못 넘겨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이를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은 1시간 앉아있겠다, 의도적으로 한번 내가 이 1시간을 한번 돌파해 보겠다 하면서 훈련을 위해서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서 지워준 무거운 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가 있어요. 새가 하나님이 다 말도 튼튼한 다리를 주고 새는 다리를 줬는데 아주 가느다란 다리를 준,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얻기 위해 씌워놓은 거죠. 새가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 왜 나는 다리도 이렇게 작은데 뒤에 이렇게 짐은 이렇게 무겁게 지어줬느냐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짐이 아니야. 비상할 수 있는 날개야, 날개. 기도가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상할 수 있는 날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이 의무감을 다 내려놓고 특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 맞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기도했는 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줬더라면요, 여러분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 만능주의, 오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교회를 어떻게 바꾸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내면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고결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도해봐라, 내가 모든 걸 다 들어. 여러분, 그게 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내 입에서 때로는 말이죠, 더러운 말들이 막 오고 갔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줘요.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용서의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초점은 내가 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초점은 내가 내 내면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만나면 야, 기도해봐라, 응답 주신다. 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 못 받았어? 너 지금까지 기도한 그 기도가 뭐냐?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다 그것을 응답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바꾸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사자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오해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야,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빌딩도 주시고, 기도해봐라, 땅도 주시고, 기도해봐라, 아파트도 주시고, 만나면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이 차를 주셨다, 뭐를 주셨다. 기도의 초점을 온통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확보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기도의 오해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장해 나가느냐? 내 속에 믿음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해되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자,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이름하여 뭐라고 지어줬느냐? 야베스,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뭔데? 야베스의 이름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설이 있느냐 하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아버지가, 아빠가 있었는데 아마도 야베스를 낳기 전에 아빠가 죽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어머니가 아빠 없이,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덜컹 임신해서 아빠는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은, 뭐 이런저런 학설들이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상황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만큼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는 이렇게, 야베스,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또 어떤 학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난산을 했나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야베스는 그냥 보편적인 아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0절을 볼까요?
야베스가 태어남부터가 축복을 받는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그래서 그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아뢰어, 이게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원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라, 다시 말해서 호소하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기구한 겁니다. 인생 자체가 기구한 겁니다. 예. 아버지도 없고 인생 자체가 기구한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름을 부르는데, 야 고통아 고통아,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야베스가 자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봐라, 이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 그랬잖아,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보니까 자기의 운명이 보니까 기구한 운명입니다. 정말 비천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야베스가 자기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 야베스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주님 땅 사게 해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차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들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풀려지면 이제 진짜 성숙한 기도는 뭔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성숙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숙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미신 믿는 사람들도,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해요. 앞산에 올라가 보면, 앞산에 올라가는 곳곳에 보면 초를 꼽아놓고 거기다 빌고 이런 데가 있어요. 참 그런 데가, 특히 대구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이 말이죠.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집 달라 하면 내가 집을 덜컹 주고, 네가 차를 달라 하면 차를 덜컹 주고, 빌딩을 달라 하면 빌딩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은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너는 알지 못해. 네가 구한다고 해서 뭐를 구한다고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네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크고 비밀한 거, 은밀한 거,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이걸 구했으니까 이걸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응답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응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인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숙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삶 속에 환난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짜고짜 쫓아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는 것이고 칼국수 속에 칼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먼저 내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필사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독을 한다거나, 어떨 때라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성경만 딱 펼치면 그냥 막 하나님이 막 태풍처럼 아주 번개치듯이 말씀을 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펼치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막 벼락 같은 말씀을 막 주시니까 어떨 땐 정말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욕구, 다시 말해서 어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까?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뛰어난 어부였습니다.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거기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내려. 이거는 어부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길은 듣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듣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듣는 기도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듣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성경을 펼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성경을 여러분 소리내서 읽든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다. 기도는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기도 자체가 영이에요. 기도 자체가 영적이에요. 찬양 자체가 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덧입혀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의 독백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찬양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그건 단지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주의 일 하다가 탈진했대요. 잘못된 겁니다. 기도 주의 일을 영적으로만 하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만 하면 탈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데 왜 탈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탈진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탈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기도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로마서, 너무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새겨지고 그냥 들었다 그거로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우리는 마땅히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시니 바로 이 기도가 성령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기도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7절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고 허공 중에 헤어지는 기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님께서 친히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주관해서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고 칼 속에 칼국수 속에 칼이 없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잡아주는 최고의 첩경의 기도가 방언기도입니다. 아따, 또 방언기도 이야기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방언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래요. 시골에 가면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 펌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골의 집에는 과거에 수도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꽉 하면 물이 푹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요. 마중물을 안 넣으면 물이 안 올라와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푹 집어넣고 하면 그때부터 끝없이 올라옵니다. 끝없이. 그래서 방언기도는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열쇠를 꼽고 운전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고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본인이, 요즘은 다 차가 이제 터치지만 예전에는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기도잖아요. 자,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앉아서 키를 꼽고 그리고 부릉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마치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 방언기도예요. 그만큼 방언기도는 너무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마치 펌프에 마중물을 넣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복잡할 때는 일단 마음을 탁 깔아앉히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 앞에 일단 성령님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일단 방언으로 시동을 걸어. 방언으로 시동을 걸다 보면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그 기도를 잡아주시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내용조차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니 바로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거기에 마중물 같은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3시 23분인데요. 오늘 한 10분, 15분 정도 뒤에 불 꺼주세요.